여러분, 남유다의 선왕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과 히스기야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요시야 왕, 이 세 명을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아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신하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각종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던 우상 숭배를 여전히 계속해서 했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지요. 요시야 왕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여서 아버지 아몬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의 뒤를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중에 왕이었지요. 종교개혁에 어떤 것들을 종교개혁했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떤 종교개혁들을 했습니까?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낡은 성전들을 또 보수하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을 2월 14일 날 6월절을 했지만 요시야 같은 경우는 1월 14일 정확하게 6월절을 회복했던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었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개혁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한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요시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 처음부터 해서 본문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잡을 수 없어서 제가 그 중간 끝부분을 본문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앞부분의 본문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성전에서 헌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으로 가죠. 그래서 요시야 왕 앞으로 가서 요시야 왕이 그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든지 숯을 뒤집어 쓴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회개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 옷을 찢고 회개한 이후에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합니다. 여기 제사장 힐기야하고 그리고 여러 방백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냐,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이 여선지자 훌다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너희들이 결국에는 율법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와 같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분명한 건 내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모습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요시야가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회개하였으므로 요시야 당대에는 그와 같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이 여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듣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셨죠? 요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30절 말씀이죠.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모였어요. 다 함께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왕이 무엇을 했느냐? 왕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읽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고 31절에 그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든 은혜의 수단과 그리고 개혁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그와 같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는 수단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요시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에서, 목요 예배에서,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요시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찢으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요시아가 왜 옷을 찢고 그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와 같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받고 대면대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지식으로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너무나 안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는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대면대면하게 그냥 지식으로만 여러분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회개할 때에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여러분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한 요소 중에 하나구나. 찬양 불렀으니까 이제 사도신경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듣고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추어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여러분들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지금 말씀 들려주고 있구나, 똑같은 말씀이구나, 똑같이 들으려면 똑같은 말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생명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옷을 찢으며 그렇게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렇게 반응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태까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앞에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반응으로
여러분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요시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반응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했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죠. 그래서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알기를 간절히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선포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하는 친구들, 이곳에 와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오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더 심한데 잘 들어보세요.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나는 와서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양심껏. 가장 먼저 기도한다. 얼마 없죠? 손 내리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보면은 청소년 친구들이 특히 심한데 오자마자 핸드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어른 중에도 중간중간에 밑에다가 놓고 스마트폰 확인하고 스마트폰 울리면 그거 여러분 눌러보는 사람 제가 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즉시 스마트폰 꺼서 가방에다 집어넣으세요. 교회에 오는 즉시 스마트폰은 내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마트폰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졸음인 것 같아요. 졸음. 토요일 날부터 주일은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찍 자세요. 일찍 주무시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일찍 자란 말이에요. 일찍 자고 또 한 가지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관심해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정말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라도 얻고 가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 말씀 등에 기대고도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앞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먹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떨어져서 내 마음에 신겨져,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사람도 너무 적어요. 여러분, 누가 아멘이라고 하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아멘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누구예요? 화사가 하는 말. 화사가 자주 하는 말 뭐예요? 레고레고는 너무너무 잘 외치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에요.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이와 같이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레고레고가 레츠고의 줄임말인데, 레고레고,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이 입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세요?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멘. 왜 속으로 하세요? 아멘을. 좋은 말인데 크게 하세요. 크게. 아멘. 그래서 이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 서울대 가는 비법, 주영아, 내가 여기 서가지고 서울대에 가는 비법 1시간 안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받아 적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1년 안에 3억 모으는 비법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막 총동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죽고 사는 생사 여부를 여러분 결정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주제가 여러분 그 세상적인 썩어지고 죽어질 그것만 못한 그런 주제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구구절절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어두워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심령을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분명한 건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들 읽었어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이 지금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호와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 그와 같이 결심하고 당대의 요시야 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여러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그와 같이 결심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기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십계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죠? 죽전에서 십계명, 10계명까지 해가지고 한 계명 한 계명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깊은 의미들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을 해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겠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분명한 건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생의 축복과 그리고 또한 영생의 복 또한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5계명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5계명 가지고만 적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10계명의 대표로서 5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5계명의 부모를 순종하라. 그와 같이 순종하면 여기서 이로써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로써 순종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여기서 내가 잘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에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생과 영생의 복을 모두 다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시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한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어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복도 누리고 영생의 복도 누리는 것 여러분들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자녀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하십시오. 예?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 이거 귀에 딱지가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설명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징글징글하게 순종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예?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도, 하나님께 영광도 다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서 어때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순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올해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세우셨어요? 예?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들 세우셨어요? 저는 올해에 이 2019년에 기도 제목 한 가지,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열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시간을 쓰자. 예?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 결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올 초에 여러분들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제목들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올해에 결심하고 결정해야 될 기도 제목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자. 예? 여러분 큐티 책이 배부되는 그 큐티 책을 여러분들 한 구석에다 그냥 처박아 놓고 1년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여러분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듣는 자리에 여러분 힘써 여러분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할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개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제 마음에 갈망하고 소원했던 것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종교개혁이 50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역교회 속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개혁이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이 지금 됐죠?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니까 장장 10년 전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때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캐치플레이어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지금도 우리의 지역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쓴뿌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지난주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였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매일매일 그와 같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부시지 못하면 여러분들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대로일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요번에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중요한 수단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던 요시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여러분 노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지역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